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의 씻음을 받아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낫게 해서 그 안진뱅이는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이제까지 보고 듣지 못한 그 엄청난 광경에 놀라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여기서 그는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안진뱅이가 자기들이 평소에 봤던 앉아서 구걸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며 놀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는 저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개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 즉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또 빌라도의 재판에 있을 때 그를 죽여라 환호하고 그에 대해서 등을 돌린 그 모든 이들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하였으니,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기를 원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얼마나 아주 열화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유대의 군중들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결국은 처형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이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직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다시 살렸다. 부활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 외 여러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직접 이 일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까 제가도 얘기했죠. 이 설교는, 이 복음 전도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유대인들이라면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이 되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아는 그들이 어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그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으며 예수님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셨다. 자, 바로 너희가 십자가의 매단, 너희가 빌라도에서 넘겨준 그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 성전에서 구걸하며 산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의 생명. 사람들은 자기 그 생명의 주인인지 누구를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인지를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치 생명을 지키고 사실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아마 별로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굴까? 그런 것들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래요.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생명은 어떤 근원 없이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시오 창시자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 흙으로, 돌로, 뭐 나무로, 쇠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신체를 만들고 동물의 형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걸어 다니고, 어쨌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자,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케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즉 자연인,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을 중요하게 해요. 육의 생명, 물론 육의 생명 중요합니다. 요즘 뭐 의사 증언 문제로 인해서 막 의사들이 업무에서 이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만 중환자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중요해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요. 이 영적인 생명, 역시 이것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에게 첫째 육신의 생명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영적인 생명,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그분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사람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자, 멸망한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며 살 때 인간은 가장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들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오게 마련이에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만 그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17절에 넘어가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역사적 도덕 신학을 두 종류로 나눠요. 첫째는 극복 가능한 무지와 극복 불가능한 무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도덕 신학에서 극복 가능한 무지, 그 다음에 극복하기 불가능한 무지. 그래서 극복 가능한 무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극복하기 불가능한 무지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가톨릭에서는 그 도덕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너희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방금 말한 극복 가능한 무지예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20절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 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불신앙의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에겐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핑계가, 이런 변명이 심판대 앞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자신의 양심을 마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구나. 그분에게 등을 돌렸구나. 내가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저들은 그 대신 우상에 깊이 빠지거나 자기를 우상으로 섬긴 인생을 살았다고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대인들은 저들은 하나님을 변명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 23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하였고, 24절에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루는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는 몰랐어요. 나는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회당에 가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선지자들의 그 계시의 말씀을 그곳에서 보고 읽고 배울 때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알았어야 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베드로는 그러므로 19절,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래. 죄 씻음을 받아라.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 등록을 한 그런 교인이거나 어쨌든 교회를 접한 그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깊이 봐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바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 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저들에게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저들 역시 어때요? 핑계댈 수 없는 무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 이들 역시 장차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난 복음을 난 그냥 교회 나가서 교회가 가르치는 거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했어요.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 우리 교회는 아주 크고 교인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안심이겠지. 나는 그냥 늘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니까 나는 별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가 열심히 이 진리를 들여다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맞닥뜨릴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다 위임을 하고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알아서 다 되겠지. 그럼 또 교회는 또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그런 식으로 다독여줍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냥 당신들은 유대인입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룩한 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그 일, 개인의 성취,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자기의 계획,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지 않고 반만 돌아서거나 3분의 1만 돌아서거나 그냥 돌아선 척하거나 거의 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가 씻김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랬어요. 죄 씻음 받아라. 우리 자신의 부패한 것, 죄악된 것,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온갖 죄악된 것,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 온갖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주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와 불화하는 것, 서로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뭐 그까짓 거야, 뭐 그 정도 뭐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서면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뭐 겁을 주거나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유쾌하게 되는 때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될 때를 참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사람들을 막 불심판으로 막 위협을 해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때요? 유쾌하게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기쁨, 즐거움을 깨닫고 그것을 얻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은 그냥 표면적인 그 어떤 인생의 즐거움, 기쁨, 그냥 표면적인 것만 눌려요. 뭐 취미생활 하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거나, 뭐 그냥,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깊은 이 내적, 그 안에는 깊숙이 숨겨진 인간의 자기가 그냥 유쾌하게 참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어둡고 불행하고 슬프고 깊은 불안과 염려로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곳에 내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하고는 전혀 틀려요. 본질적으로 물론 같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그들이야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25절로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첫 번째 열매라 이거예요. 바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여기 이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죄악을 너희들이 저질렀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를 꾸짖는 대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세요? 26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이렇게 세우셔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각각 악에서 돌아오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멸망에 처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 위대한 모든 구약의 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일으켜서 세우셔서 너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그 아들이지만 또 종의 사명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때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의 주요, 고난의 주요, 부활하신 주요, 또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일으켜 주실 그 복을 주신 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는 게 인생들에게 가장 각 개인과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세우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악에서 깊이 그 악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 자신은 바라죠. 그러나 현 시대를 보십시오. 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여전히 악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어떤 이 세상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 문화적인 거,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이상, 지식, 능력, 거대한 기업, 문화, 스포츠, 온통 그런 데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데 사람들이 생각과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때요? 유쾌하게 되는 때, 내 인생의 참 기쁨의 때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이걸 모르요. 그러니까 눈먼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한 거죠. 무지몽매한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이 있죠.
거짓 종교가 있죠.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신성과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다 펼쳐놓았어요. 다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싶지 않고 그거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한 원수 마귀는 거기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관심을 쏟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건 아예 관심사 목록에 없죠. 없어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관심 목록 리스트, 흔히 버킷리스트란 말, 한때 좀 유행했는데,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 현 세대의 기독교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마 그렇게 정석대로 하겠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또 봐주겠지. 좀 부족한 걸 은연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주의 이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느슨해.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느슨해. 그냥 느슨해.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여유가 있고 느슨하고 그렇게 크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벌써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하신 이것조차 벌써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세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관심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죠. 자기가 정해놓은 길,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물론 그것이 한동안은 재미있고 삶의 위안도 있고 낙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뭔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불화하는 한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불화하고 적대적인 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느슨하게 뭐 별일 없겠지, 그냥 뭐 나중에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그걸 깨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너무 신앙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될 만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외인들조차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하는데 하물며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라면 얼마나 더 변명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시간 모두가 베드로의 오늘 이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모든 이들이 잘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때가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